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제목으로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 5장부터 7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 말씀 한가운데 기도에 관한 이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저희 교회에서 이 본문을 처음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나눴습니다. 나눌 때마다 참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러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여전히 무지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게 해주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로 하여금 기도의 그 은혜를 더 느끼게 해주시고, 기도하고자 하는 선한 뜻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해주시는 말씀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나눴습니다. 이제 오늘 마무리하는 본문입니다.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찾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비와는 달리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이시니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참 아버지시니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라는 뜻입니다. 기계적으로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시작하는 거야. 신앙의 초보 때는 그런 이제 가르침도 일면 유익하다고 보지만, 이제 신앙의 연륜을 가지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기도 처음에 이렇게 부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물리적이거나 무슨 기계적으로 무슨 기도의 요건을 꼭 채우듯이 그렇게 의식하는 그 범위를 이제 넘어서야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에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래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안에서 나오는 기도가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신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 우리의 절대 주인이시니 당연히 우리의 뜻에 앞서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의 출발점이고 또 토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참 근본이죠.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우리 중심에서 이제 자유하게 된 자. 여러분, 우리 중심이라는 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삶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피조물은 자기 중심이 본래 없어요. 그런데 인간만 자기 주인 노릇하고 자기 중심으로 우주를, 자기의 우주인 양, 우주의 중심이 자기인 양, 이거 아주 못되게 타락한 인간만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산다는 것은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런 하나님 나라의 질서의 회복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거죠. 기도에서도. 아니, 기도에서 그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회복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우리가 기도에 관해서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나눈 것, 저는 너무나 감사하고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의 토대와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사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그 이상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우리의 참 생명과 영광과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의 최대치인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 나라의 이 흥왕과 그 멸망,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한 지역, 한 가정, 한 사람이 얼마나 잘 되고 번영하고, 그런데 그 나라가 멸망을 당했다. 여러분, 그건 아무것도, 모든 게 다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그런 개념이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세요. 사실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절묘한, 어떻게 보면 가장 신비한 지정학적 위치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그 위가 여러분 색깔로 보면 다 시뻘건, 여러분 시베리아 대륙, 러시아 대륙, 중국 대륙, 이 전 세계의 몇 분의 1입니까?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 끝에, 그것도 한반도도 하나의 한반도가 아니고 나뉘어진 상황에서 여러분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데잖아요. 한국 사람들 이상하다. 자기들이 잘 사는 거 모르고 전쟁을 무서워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우리를 보는 관점,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외국 갔다 오셔서 들려준 이야기예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 보고 이상하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잘 사는 줄 모르고, 그리고 전쟁도 전혀 무서워할 줄 모르는 민족같이 보이는 게 자기네들 너무 이상하고, 한 가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요즘 선거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면 어떤 분은 저거 정치 얘기하는구나.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듯 우리 자손들 때에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여러분, 나라가 지켜지지 않으면요, 우리 민족은 정말 비참해지고, 옛날로 치면 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든지, 비참하게 죽든지 아니면 노예가 되든지. 그 노예는 종신이잖아요. 그리고 자손들도 다 노예잖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믿는 자의 모든 소망은 헛것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고 간절한 내용인지,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는 간구에 의하여 완전하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몇 주간 동안. 이러한 기도를 토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되 먼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으므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 살아갈 힘과 은혜를
삶의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새로이 경험하고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날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에요. 우리가 자라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이 기도에 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의 영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 사함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런 주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 순서를 달달달 우리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 짧은 시간에 나누는 이 기도에 담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 그러한 연약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은혜,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로서 그러한 중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형식이 아닙니다. 복받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가족입니까?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거예요. 대화 없는 가족. 그걸 생각해 보면요, 대화는 가족 관계의 본질을 이루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형식이 아니에요. 그걸 넘어선 거예요. 본질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애타게 기다리시는 거예요. 애타게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루는 본질이니까, 본질 중에 하나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 일용할 양식, 영육간의 양식, 그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 이 죄사함의 은혜다. 참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도 또 이렇게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아갈 힘과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바로 받을 때에 우리요 우쭐대거나 우리 자랑거리 움켜쥐고 있거나 교만할 틈새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을 벗어나니까 자랑할 거리를 움켜쥐거나 틈만 나면 자기 머리 내세우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고,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만일 이러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요,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다 하루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우리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다는 뜻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가르침입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사실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때마다 멈칫멈칫하는 그 단계가 여기잖아요. 내가 다 용서했나? 아닌데?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말해준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이웃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지금 이 순간도 용서를 구하는 내 모습에서 내게 빚진 자들의 모습,
그 동일한 용서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너를 보거라. 그리고 너를 통해서 너와 같이 용서의 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아라. 이 뜻인 거죠. 용서받을 짓이나 하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 짓는 자의 모습에서, 죄만 짓던 자의 모습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거듭 되새기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기도로 시작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데에 이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인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선 이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에 시험이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동시에 용서받는 자의 모습에서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이 신자의 거룩한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그 점을 알리고 있는 것이에요.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여 죄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의 위협에 노출된 흉험한 이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험악한 환경, 사람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였습니다. 이 출애굽의 과정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여러분 무진장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처 못 감당하고 게으르고 안일해서 못 찾고 또 주시는 것도 다 못 받아서 그래서 출애굽이구나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그 역사의 과정을 볼 때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그 무게는 우리가 못 감당할 내용이죠. 그들을 기다린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가장 험악한 환경, 우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신자가 살아가는 환경, 사람으로서는 생존이 불가능한 광야. 신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믿고 난 후에 신자는 세상을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과 함께 어울려 살던 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겪지 않았던 갈등, 겪지 않았던 어려움을 겪으며, 즉 세상이라는 거대한 세력을 이제 적으로 삼고 날마다 부딪히고 싸우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친구가 적이 됐거든요. 예전에는 아무 고민이 없었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사는 게 더 지혜롭게, 더 교활하게 얼마든지 더 세상 속에서 살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적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어렵고 험악해진 현실과 부닥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적 광야에서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우리 신자들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왜 나만,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교회를 대표해서, 여러분을 대표해서 어려운 분들을 신방할 때 간혹 정말 제가 답할 수 없는, 왜 나에게만 이런 아픔, 이런 고백, 사실은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목회자를 신뢰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나 그 순간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제가 전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그런 고통과 그런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와 별개의 곳이 아니라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는 지금 당장은 알 수 없는
그러나 그런 아픈 그 현장 속에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붙들고 있는 최종적인 믿음 아닙니까? 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이 영적 광야에서 참으로 험악한 일들을 우리가 겪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잠깐 생각하고 지나가야 할 것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표현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오래전부터 해오던 습관대로 무의식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흔히 기도합니다만 그렇게들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요즘 사용하는 주기도문이나 성경 자체의 표현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둘의 차이를 말한다면 예전 번역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 말은 예전 번역은 우리가 시험에 드는 것으로 말하는 반면 즉 하나님께서 이 일에 어떻게 관여하시든지 간에 시험에 드는 주체는 우리 자신인 반면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해왔는데 최근 번역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이와 같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할 경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시험에 들게 하시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예전 번역은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라고 번역하지 않았는가. 또 많은 분들이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되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의 시험을 받지 않으신다는 말씀은 우리가 흔히 시험을 받아서 마음에 악을 품거나 시험받아서 마음에 악을 품거나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하나님께는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실 뿐더러 이처럼 악의 시험을 받아서 사람을 시험하지도 않으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을 시험하여 망하게 하려고 하듯이 그런 악한 뜻으로 결코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그 뜻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힌 다음 이 욕심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반드시 범죄로 연결되며 죄는 결국 사망의 형벌로 끝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마귀가 우리의 욕심을 부추기고 충동하며 격동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우리 눈을 어둡게 하고 미혹하여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어두워지는 거죠.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우리로 범죄하게 하는 것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잘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 조금 혼란스럽게 느껴질지 모르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자녀를 시험하기도 하신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으며 40년 동안의 광야 여행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기간이기도 하였습니다. 다 이것이 구약의 기록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일시에 멸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신 것도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시험은 항상 긍정적인 목적, 곧 이스라엘을 연단하여 견고히 세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동일한 한 가지 시험에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야 여행의 경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혹독한 환경을 통하여 연단하사 견고히 세우시려는 선하신 뜻에서 이스라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고 광야 여행이 끝난 다음에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그 부패한 족속을 그 땅에서 축출할 만한 모습으로 견고히 세우셨습니다만 동시에 마귀는 이 시험을 이용하여 많은 자들로 하여금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였으며 그들은 광야에서 엎드러져 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한 가지 시험에 이 두 가지 성격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하나님의 이 선한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가 한 가지 시험 속에 함께 들어있었던 가장 분명한 예는 욥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가장 신비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욥기. 고난이 주제가 된 이 욥기는 정말 사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욥의 경우 마귀는 욥의 믿음을 무너뜨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게 하려고 시험하였으나 욥이 그렇게 모든 면에서 번영하고 자녀들, 기업 모든 게 번성하고 있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 아닙니까? 다 뺏어 보십시오. 그러면 한순간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욥의 믿음을 더욱 확실하고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마귀에게 욥을 시험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한 가지 동일한 시험에 마귀의 악한 의도와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함께 혼재하였던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도 이러한 시험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바울은 증거하기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아주 우리에게 절절한 구절이죠. 많이 알려져 있는 구절이고, 이제 이렇게 본다면 시험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 그리고 시험당하는 사람 자신의 의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가지 의도와 또한 각각 그 의도에 따라 행하는 것이, 이것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아는 것은 우리의 이해, 능력 밖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전도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아는 것이 인생에게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고 말함으로써 그 신비로움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나 언제 나고 언제 죽는가 하는 것은, 그 때를 아는 것은 사람의 지혜와 지식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일이요 하나님의 신비에 속한 일이라,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죠. 이처럼 시험이라는 것에는 마귀의 악한 의도가 개입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동시에 믿는 자의 경우 시험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것이기도 한 만큼 주기도해서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가 전혀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 들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표기된 게 전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과 관련하여 우리로 시험에 들게 하신다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제한적인 맥락에서는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에 따라 허락되는 시험이라면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일 터인데 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였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록 선한 의도를 가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로 시험의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인가? 그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근본 뜻은 아예 시험당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에 대하여 확실하게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후의 내용을 주의 깊게 살필 경우 이것은 특별히 시험의 부정적인 면, 즉 마귀가 악한 의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측면을 의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서로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결코 우리를 마귀의 악한 의도에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그리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라는 기도 바로 다음에 다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런 의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악한 자의 시험을, 즉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악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악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만 악 또는 악한 자 어느 쪽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것이므로 악한 자와 악이라는 두 가지 뜻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말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를 함께 갖는 것이 저는 유익하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된 자가 이제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믿음이 전진해 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가로막고 끝내는 무너뜨리려고 하고 악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로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마귀에게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려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며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 여러분 야, 이런 기도 없이 살 수도 있잖아. 또 우리는 그런 망상을 또 합니다. 누군가 믿음이 아주 훌륭하면 또 나도 그런 처지에 들어가면 뭐 이런 기도 필요 없이 그러니까 날마다 용서의 은혜 필요 없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 착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런 착각이 바로 악입니다. 악한 자의 미혹입니다. 지금 시험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주제를 또 모르는 거죠.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살리신 거예요. 광야 그 자체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땅을 이스라엘이 홀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것이 우리가 가질 믿음의 내용이고 믿음의 담대함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 범죄하게 하려는 마귀에게서 이런 흉흉한 영적 현실에서 신자는 홀로 고아처럼 내던져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오직 이 하나님께만 구원을 바랄 수 있으며 또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연약한 나를 이런 시험에서 이런 위험에서 능히 지키시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흉흉한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교사교실을 늘 마음에 품고 연약하지만 준비하면서 몇 가지 주제 중에 하나 교사들에게 우리의 대적을 밝혀줘야 된다.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을 호시탐탐 노리는 원수들이 너희들 주변에 항상 있다라는 것을 우리 신자들은 우리 교사들은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 세상이요. 우리 고단한 형제가 코를 골아서 우리 상구씨인데 무척 고단하게 사는 형제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미안해요. 상구씨 얘기를 해서 영적 고통도 심각한 형제입니다. 근데 이겨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지금 우리의 이 흉흉한 현실은요, 소위 세속주의, 물질주의, 실용주의, 상대주의, 이게 지금 세상의 지금 형편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이 세상 것이 충만하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신학자도 목회자도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 신자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마시는 공기, 호흡하는 공기의 냄새가 다 세속주의의 냄새고요. 예. 물질주의의 그 흉포 속에 우리가 잠겨 있는 거예요. 예. 그 내용이 자꾸 생각이 나서 지금 우리가 이런 위험, 이게 우리의 지금 위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위험성을 못 느껴요. 상대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상대주의가 세상의 주인 노릇하는 거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논리, 그런 주장, 그런 광고, 그런 모든 매체, 그걸 우리는 눈을 뜨면 보고 듣고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요. 우리 자녀들도 그 속에서 살아간다고요. 거기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런 말씀이 들어갈 틈새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시험에서, 그런 위험에서 능히 지키시며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만이 그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려는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 힘과 지혜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들 인자에 대하여 말씀하기를 이런 부류 곧 악한 영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 즉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축출할 수 있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니까 또 기도만 또 세게 교회 안에서 기도만 하면 돼. 이게 다 지금 길을 잃은 가르침인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건데 이게 희한하게 또 마귀가 끼어 들어가 가지고 기도하는 것을 자기의 의로 만드는 시대가 이 시대라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교만해졌고요. 기도하면서 자기 능력을 구가했고요. 이게 다 마귀의 시험이고 악이었어요. 그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도 은혜의 방편으로 주신 거죠. 우리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 사용하면서 내 거야, 이 내 능력이야, 마귀가 웃는 거죠. 마귀가 실실실 쪼개는 거예요. 잘한다, 잘해. 우리가 그렇게 농락당해 왔다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게 이게 과장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 말로 세 발의 피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우리는 그 이상의 오류 속에 우리가 빠져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도의 체험이 없어요.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기도할 줄을 모르게 돼버렸어요. 혼자서 기도하려면 못해요. 그냥 웅성웅성 통성기도 그런 이상한 것에 훈련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아픔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해 가야 된다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요. 이렇게 부패 안죽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죄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선명해지도록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거죠.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그 뜻을 설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은 이것이 주 기도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내용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서 특별히 명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이러한 고귀한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깊고 거룩한 뜻을 따라 남을 용서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참으로 오염되고 변질됐는지, 기도하는 자가 무슨 특별한 능력 있는 자처럼 대접받고 대접받아야 하고 세워야 되고, 이게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이게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기도의 능력자를 찾는다고요. 그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아닌 또 다른 중보자를 찾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놓쳐버렸어요. 우리 동네 어느 아파트에도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있어요. 제가 어느 아파트라고 말하면 쫓아갈까봐 그러실 일은 없겠지만, 우리 동네도 있다고요. 그게 다 사단의 계략이고 마귀에게 미혹당한 거예요. 기도의 능력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은 뜻하신 거예요. 그런 능력자에게 가가지고 기도 응답 받겠다? 점쟁이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우리의 믿음이 참 위험한 말인데, 없는 것일 수도 있고 아직 자라지 않은 거죠. 어린아이 시기일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 이걸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신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났지만 한 가지는, 이거 다음 기회가 없으니까, 이제 13절의 괄호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예전 예전 번역판에는 대개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요. 저도 지금 주기도문을 여러분과 할 때 꼭 대개라는 말을 넣습니다. 왜냐하면요, 대개라는 말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기도한 것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으로 이 기도를 마무리하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해요. 왜 예전에는 대개를 고백했는데 요즘에는 없어졌습니까? 근데 번역을 다시 하면서 없앴는데, 저는 그 오래된 번역으로 대개라는 말을 꼭 하는 게 그 왜냐하면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회에, 물론 이런 말씀도 내가 처음 하는 게 아니고요, 벌써 십몇 년 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거예요. 왜 대개라는 말을 하느냐. 그게 이제 우리말로, 근데 원문상으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내용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라는 고백을 이렇게 붙여주셨던 거죠. 그런 이해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 언제나 감사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무지함을, 그리고 우리의 완악하기까지 한 마음을 이렇게 오래 참으시며, 어쩌면 평생 어긋나기만 하는 우리를 그러나 끝내버리지 아니하시고 바로 세우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성도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알기에, 느끼기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송내중앙교회가 이러한 은혜를 받아 더 기도하는 교회, 진실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며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기도로 나타내며, 그래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짐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고, 그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모습을 이 세상에 겸손하게 내보일 수 있는, 자랑으로 내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렇게 만드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 위한 그러한 겸손한 나타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수요예배 가족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